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소아시아의 5번째 사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대교회 목표입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도 요한이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가장 소아시아에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의 파사의 왕 시리아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 번째 침략을 받고 난 다음 AD 17년에 지진으로 한번 폐허돼서 완전히 이 도시가 아주 폐허되었다가 로마 티베리우스 시저가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하고 그 이름을 사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사대교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다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그 시대적인 사건을 예언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일곱 영과 일곱 영 그리고 일곱 별을 붙잡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별은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들, 그래서 일곱 별, 일곱 영은 성령 충만하고 일곱 별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살았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시장은 죽은 사대와 같은 교회를 한번 일깨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시켜 주겠다고는 하나님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영계의식에 하나님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왔는데 제일 먼저 온 것은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천사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그 그룹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그룹의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주변에 무지개가 이렇게 쭉 들렸는데, 그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노아의 후손들에게 비가 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서 또 멸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개를 세우셨는데, 그 보좌를 둘러있던 무지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죄를 구속해 주셨다고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일곱 영과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곱 영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고, 등불은 세상을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등불로 온 세상에,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치게 했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과 세자는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에 모든 후예들은 바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바로 오각을 통해서 감각,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정신인데 이 혼은 바로 지정의 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은 육체와 영과 뭐로 또 되어 있다고요? 영. 육체와 혼과 뭐로 됐다고요? 영으로 됐네.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은 영인가요? 혼인가요? 육인가요?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있는데 아담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오직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영으로. 우리 이성입니까? 아니면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입니까? 영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믿을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떨어질래요? 붙을래요? 네. 하나님과 멀어질래요? 가까이 할래요?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영이 죽었어. 그리고 모든 불신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부 세자본자를 따르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해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노예 뭔지 알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사탄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안 됐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노예로 잡으려고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공격을 하죠. 그러나 그래서 불신자들은 너나 나나 그렇듯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전부 다 누구의 노예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노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을 안 섬기면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안 믿는 불신자만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계속 괴롭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타락시켜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그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져 가지고서 나중에 여러분 지옥 가기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밤도 웃고 낮도 웃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주일날도 지키지 못하게 해가지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깨닫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가서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낭떠러지 구름탕이 마치 매긴이 앞에 낭떠러지게 있는 것을 모르고 한 발 한 발 그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영이 누워서 어두워서 영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한 발 한 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위한 천국 아버지 볼 적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아멘.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모셔드리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기도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에 갔으니까 어땠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니까 보좌에 성부 아버지가 계시고 보좌 뒤에 무지개로 피신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 7명을 가리신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딱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가장 그 근본의 본체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 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성령님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나 힘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성령을 저기 하인 부르듯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뭐요? 언제나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삼위는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이 한 가지 영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분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이 죽었으니까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3절에 5절에 보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가 하면 책망 듣고 또 죽음 당할까봐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나오신 사람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하는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2번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을 기억지 말라.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이 육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에게? 예? 부모님. 여러분 육이 어디서 왔어? 부모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졌지? 예? 하늘에서 콩에 떨어졌어요, 육이?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육으로 나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는 걸 이거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품삯받는 것은 내가 당연히 공짜로 얻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는 대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성령님 댁에 오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인 것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얘가 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 예수님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 몰랐습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알아서 몰라서 진리를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성령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마자 그들에게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3년 동안 가르친 것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목회자들도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천 명이 모여도요, 성령마다 거듭나지 못하는 목사는 한 명도 살리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요, 성령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요, 진짜 영이 떠있는 성도는요, 교회에 이제 적든지 말든지 이분이 성령 받은 목사구나,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목숨 걸고 그 교회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요. KBS 오고는 얼마나 많이 모여요. 음악은 얼마나 미쳐, 막 정신이 없더라고 보니까 막 그렇게 좋아할 줄 몰라요. 원래 사탄 마귀가 천사장이 원래 찬송가 상가대 지휘자였거든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음악을 잘해, 작곡도 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작곡이라든지 이게 음악이라든지 이게 뭐 이래 성공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사탄에게 영감을 안 받으면 그런 소설을 못 쓰고 그런 음정 악보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부 사탄에게 영감. 우리는 뭐에 영감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7별을 붙잡고 성령, 곧 7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등불로 성도를 깨우겠다는 그 의지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유럽 종교계 마르틴 루터 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또 쩌빙글리 이 3대 종교개혁자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교의 부패를 비판하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여러분, 저는 이 카톨릭 교회 성도들은 사실 우리 이 개신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요. 진실하고 정직하고요. 그래요. 그러나 그 진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는요, 매 제사만 드리고요. 말씀보다는 제사의식으로, 무상숭배로, 이래서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저희 종들에게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쓰나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로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대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일개와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제의 흰옷으로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 사대교회에서 몇 명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령 충만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그들의 그 주의 종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8장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이 일하는 자에게는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싹쓸 여긴 거죠.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장로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줬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신령한 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크게 말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이해가 됐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일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문은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이렇게 초라해도요 아무나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성령님께서 이끌어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지만 한번 아멘 합시다. 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아담 외에는 모든 죄지만 이건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루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낳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되면 아버지가 책임질까 안 질까? 책임지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고 그냥 무서운 저 신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러 왔어? 아버지. 아버지 만나러 오셨지? 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오셨어요. 우리만 모이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천사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태도로 다 천사들이 기록을 가야 할까요? 다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찬송을 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가사로 외쳐가면서 이게 진짜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천국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죽은 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두는 저 사랑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 오는 걸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인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전적인. 넷째로 꾸중입니다. 내가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희가 지금 사대교회 두 아들의 교회 보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 되면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는 뭐로 알 수 있어요? 열매.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렇게 못 살아요. 왜? 물론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 그럼 행함 보면, 행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위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거야. 너희가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보리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11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한 자가 아니요 자기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판단하시는 여호와 한 분이시니 그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네가 누구기에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불이요.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 우리 기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에 온몸을 더럽히는 게 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삶의 바퀴를 불사르는 게 지옥에서 난다는 거예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저기는 독에 가득한 것이에요. 사람들 다 짐승이나 곤충이나 새는 또 물고기는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혓바닥이 사람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 모양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느냐고요. 한 셈에서 단물과 씀을 어찌 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38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요. 11조 다녔어요. 나는 봉사도 했어요. 근데 저놈의 집사는 그거보다 되게 조그만해. 저놈의 집사는 11조도 안 하네. 저놈의 집사는 봉사도 안 하네. 나는 저들보다 나아. 그러고서 밤낮 이놈의 혓바닥으로 계속 죄를 지어.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래요. 말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영이 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꾸중하시고 이 로마 카톨릭을 제가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 그러는데 16세기 이 시대를 중세 시대 완전히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없고 로마 카톨릭으로 기독교가 되면서 완전한 제사의식과 우상숭배로 완전히 빠져 있었을 때,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이 교회를 여자라 그러죠. 여자 음녀. 붉은 옷을 입고요, 금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이마에는
기록인데 비밀인데 바벨론 이 원래 로마 카톨릭과 바벨론 종교하고 세미나이스 리모론과 혼합된 종교가 큰 성 바벨론이요. 땅에 임들이 가져가는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 종교다운 저희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든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남녀 혼인교든 가는 길은 다르지만 길은 다르지만 산에 올라가면 정착지는 하나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지금 이게 WCC라고 해가지고 세계 기독교 협회인데 이 말이 그 영어로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인데 바로 세계 기독교 협회라고 하는데 이 세계 기독교 협회가 1948년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1차 총회를 결성했고요. 전 세계 110개국에 349개 교단이 가입을 했고 세계 기독교 약 5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기독교만 속한 것이 아니고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마호메교, 이슬람교, 남녀 혼인개교, 전 종교, 공산주의, 동구권에 있는 공산권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들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WCC의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140개국 나라에서 340여 교단이 그때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교, 심지어 무당까지 와서 그냥 죽었던 귀신들 옛날에 헤로다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 유대 왕으로 났다는 해서 지가 왕인데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전부 다 죽였는데 그 영혼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그 영혼들을 부르는 그런 일까지 우리 기독교의 백스코 부산 WCC 총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권면인데요. 권면인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는 어느 때만 있어요? 살아있을 때. 예? 살아있을 예수를 믿고 회개할 기회가 언제만 있어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믿는 거예요. 죽음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지막에는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 천사들이요 꽃사매로 여러분을 데리고 모시러 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누가 올까요? 마귀들은. 마귀로 와요. 근데 죽을 때 이걸 볼까요? 못 볼까요? 자기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면 이거 봐요. 그 자기를 데려왔던 그 악마가 데려왔던 악마를 보면 어떠겠어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장례식에서 이렇게 시체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보면 시체를 보면 딱 안다요. 죽을 때 지옥 갈 사람은 그 마지막에 그 광경을 보거든요.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이를 깔고 눈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갔구나. 근데 천국 간 사람은 달라요. 편안하게 딱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목사님 가십시다, 집사님 가십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요. 상상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그냥 먼저 몇 편하지 팔려고 하자 그러지 말고 와서 말씀 들어. 시간 늘려 없어. 그래 내가 이번에 전도 올 때도 여러분 시간 없어요. 네, 우리 주변에 우리 집 앞에 앉아 있는 계단이 의자가 하나 있어. 그거는 내가 몇 번 전도 오는데 이 새끼하고 막 몇 살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시간 없어. 요즘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고 어디 갔을까? 어디 갔겠어? 내가 그 의자 바라보면서 왜? 여러분 마지막 기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요. 턱걸이라도 천당 간다고. 노숙자가 될 망정 천국에 가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다 내가 볼 때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이 자매는 형제들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이번에 동생에게도 내가 날마다 유튜브를 보내지만은 동생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의인이 어디 있어서 너 죄 많이 졌잖아. 응? 사기 많이 쳤잖아. 남거동 것이 가지고 만날 투자해가지고 다 등골 뺐잖아. 근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이제 주님 믿습니다. 내 영혼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해서 내가 믿을게요. 예수님 나 좀 포함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라고 내가 기도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쳤어. 마지막 한 시간이 좀 가긴 갔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제교회 약속인데요. 약속은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해주겠다. 뭐예요? 하나는 흰옷, 믿음으로 울음땀을 입혀줘 죄사함 받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는 그랬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호적이 있어 없어요? 이 나라에 호적 있죠? 네. 호적이 없으면 이 땅에 국민이 돼야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호적에 기록돼야 되겠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겠지. 그 하나님 천국문에 딱 갈 때 천사들이 딱 와서 창문을 뒤집어봐. 아, 이 사람 박경선 권사 이거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 그때 누가 검사해요?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을 딱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호적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헛거예요. 헛거. 소용없어. 나 38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천사가 딱 보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어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에 예언적인 소리는 사대교회는 교회사적으로 1517년 마르틴 루터에서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도우즈 이스케이핑이라고 하는 영어로 해서 도망쳐 나온,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중세 암흑 시대에서 종교개혁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인데요. 우리 한국의 칼빈주의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 장로교회 박경웅 박사라든지 또 박연선 박사도 제일 차적으로 이 장로교회 칼빈주의를 가르쳤고요. 지금 의다적으로 안 나겠죠. 안 나오니까 좀 마지막 예언적으로 이제 마르틴 루터라든지 쯔윙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교회 신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서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카톨릭에 고래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부에 나와서 나 매달 며칠 날 무슨 죄 지었어요? 또 고백하고 또 금방 와가지고 아유 신부님 나 매달 며칠 날 또 이런 죄 지었어요. 또 고백하고 하루에 몇 번씩 보니까 아이 사람아 그 고해성사라고 그랬는데 너 계속 보니까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 갔는데 사람들이 빌라도 계단, 예수님께서 빌라도 십자가 지고 빌라도 계단으로 갔을 때 무릎 꿇고 그 빌라도 갔다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유리가루를 깔아놓고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서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면 죄상을 받는다 해가지고 빌라도 계단을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 마르틴 루터도 자기 죄상 받으려고 무릎을 꿇고 유리가루 깔아놓은 데서 이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다가 뭐 고해만다고 해서 그랬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거기서 중간에서 내려오면 아주 신상모독으로 아주 비난받고 정죄받는데 그러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사실적으로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에 의해서 제후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들 밑에서 세금 바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그만 통치를 하는 이런 제후들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로마 그 루터를 보호해줘서 많은 핍박과 죽음의 고민을 몇 번 넘기고서 95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 99개 조항을 비덴베르크 교회에다가 적어놓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나 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정치적인 그 동기가 섞여 있어서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처럼 실제적인 것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1770년에 비로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종교의 정치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확실히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언적으로 볼 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후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가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 대적했다.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서 대적했다는 말로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라고 하면은 이제 기독교로 말하는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선봉교 이런 교회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 7별과 7역을 가지시니 다시 한번 잘못된 암흑세계에서 우리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책망은 뭐냐면요 너에게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말과 뜻과 행실과 행함과 모든 더러운 그 우상숭배만 해서 무엇을 마리아 승천설, 교황 무엇을 바벨론 정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셨던 사건을 오늘 좀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주의 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미천한 영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려 열심을 내고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